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최종 판단 받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선교팀이 쫓겨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죠. 바울 선교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그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역지를 떠날 때 겪었던 어떤 좀 저 개인적인 그 이별의 슬픔이나 그런 감정적인 어떤 힘든 부분들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 사역자로서 또 그 성도들과 또 이렇게 이별하고 헤어져야 되는 그런 때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목회자가 아예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 바울의 부재 상태에 놓였을 때 거기다가 주변에 믿음의 어떤 핍박이나 또 고난을 당하는 현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17절 본문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자 여기서 떠났다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되지만은 헬라어로 원어적으로 보면 고아가 된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고아가 된 것은, 목회자가 떠남으로써 고아처럼 되어버린 어떤 그 느낌,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버린 것처럼 고아처럼 되게 만들었던 그 부모와 같은 그런 심정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17절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자녀를 잃어버린 어떤 부모가 된 마음. 가끔 이제 우리 아내도 서련이가 안 보일 때 거의 뭐 맨발로 뛰어나가고 막 잃어버렸을 때 그 찾아오는 그 당황스러움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이렇게 떠났을 때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다시 찾아야 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라는 게 부모 잃어버린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계속해서 보면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떠났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신의 생각과 감정에 너희들은 계속 있다, 나에게. 그 보고 싶은 열망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17절 계속해서 보면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방문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 방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문 넘겨주세요. 너희 얼굴을 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우리라고 표현해 오다가 18절에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신의 어떤 그 결심, 나 바울은 그만큼 강한 열망을 오늘 18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두 번 그랬을 때 한 번, 두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내가 실제로 너희에게 가고자 노력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고 싶고 만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주어진 결과는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바울을 방문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환경이 흘러갔고, 그리고 대적자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거의 이제 불가능한 현실이 바울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 막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울은 영적으로 사탄적인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보았습니다. 18절 계속해서 보면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방해처럼 보이지만 이면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힘으로서 방해하고 막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어떤 열심을 내려고 할 때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사탄이 원하는 나쁜 길로 계속 이끌려는, 그래서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길을 사탄이 유혹에 빠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심히 보기에 어떻다 그랬죠? 좋았더라. 근데 창세기 3장에 딱 들어서면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뱀, 사탄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를 잘 아는 사람들은요, 이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통해서 뭘 주냐면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방식은 그런 거죠. 어떤 종교적 두려움을 주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어떤 영적인 힘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기동 같은 귀신론을 주장한 그런 이단은 감기만 걸려도 뭐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인간의 질병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안 좋은 것들은 사탄의 힘이라고 얘기해주고 그 힘의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자기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사탄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 사탄 때문에 무기력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두려움에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무력감,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고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탄을 인식하지만 그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누구의 탓을 돌리죠? 하와의 탓을 돌리고 또 하와는 사탄의 탓을 돌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것, 내 욕심 때문에 선택하지 안 해놓고 사탄이 저 유혹해가지고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항상 내 책임, 내가 선택해서 결국 사탄이 유혹했지만 결국 선택은 누가 해요? 결국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방해와 유혹이 있지만 결국 죄를 짓는 건 누구다? 나다. 사탄이 아니에요. 나예요. 그래서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고 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남 탓하거나 사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핑계대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19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라는 인식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최종 판단을 바라보았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판단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때가 되면 주님의 심판이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주님이 다 아시고, 그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종 판단 바로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강림하실 때라는 이 바울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준 게 뭐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나는데 바울은 어떻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를 생각해냈을까요? 그거는 바울의 생각인가요? 인간의 생각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계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생각의 틀 속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운데 계시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학습 세례 교육을 이제 잠깐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앉혀놓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고 그거는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이 있는데 조직신학은 7가지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의 틀에 맞춰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어떤 틀을, 교리를, 주제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그 생각의 틀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잘 이끌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계시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가 강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자신의 생각의 틀, 그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자기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터위에 어떤 건물을 세우는 게 자기의 사역인데 이 사역을 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사역할 수가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사역할 수가 있는데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거는 뭘로 나타나냐면 불로 나타난대요. 이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불로 다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이 땅에서의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이 불로 다 태워졌을 때 결국 남는 건 뭐냐? 금, 은, 보석으로 사역하면 남아요, 안 남아요? 남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태워져서 없어진다. 아무 의미도 없다. 이거를 바울은 이미 생각하고 인식하고 사역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불순한 동기로 내가 했다면 심판의 불로 다 타져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은과 보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면 그것은 최종 평가 때 판단할 때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불에도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렇게 상을 받기 위해서 불로 다 태워지고 결국 남아있는 게 뭘까? 그걸 이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나의 소망, 자랑,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최종 판단을 받을 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최종 판단을 받을 때 심판의 불에도 남아있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바울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분명히 심판의 불에도 없어지지 않을 자기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라는 것을 뭐 했어요?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자기 자랑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 때문에 뭐하다? 감사하다. 너희들이 잘 믿고 있어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교회에 대한 감사를 풍부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애정 어린 표현들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향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20절에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저도 이 자리에서 우리 청라 3.1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청라 2020년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한 식구로 성도로 이렇게 세워져 가시면서 저에게 보여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그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예영이랑 이제 입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날 좀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 날이었어요. 근데 좀 이게 학원 끝나고 바로 오면 또 배고프고 출출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기 건물 2층에 마라탕이나 먹을 거였는데 또 그날 또 문을 닫았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학원 앞에 이제 가가지고 우리 아내랑 이제 예영이 학원 끝나는 거를 이제 같이 만나서 마라탕을 같이 먼저 먹고. 근데 예영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목사가 찾아오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또 안 만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또 밀크티 하나 들고 또 교회 와서 같이 문답을 나눌 때 예영이가 스스로 그 책자 공부한 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대답할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영이 가운데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섬기라고 저에게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그래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런 감사를 이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에 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세례받은 우리 박상민 형제는 고등학교 때 신앙이 좀 있었지만은 떠나 있었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떠나 있었다가 새벽 기도를 하고 싶다고 무작정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전화를 한 거죠. 새벽 기도 몇 시입니까? 6시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10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저랑 신앙 교제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주일 예배도 오게 되고, 그리고 어제 금요일 날 또 저녁에 저랑 같이 또 교육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의 어떤 자랑처럼 기쁨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솔직히 오늘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어야 하고 또 주님의 심판 때 최종 판단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을까? 우리 3.1교회 성 모두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섬겼던, 사랑했던 그 영혼, 영광, 기쁨, 소망, 면류관이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복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오셨고 살과 피를 찢어 우리에게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청라 삼일교회는 올해 이제 2026년을 맞이하면은 좀 사명이 뭔지를 좀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잘 섬길까를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판단을 내리실 때 자랑할 것이 있는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를 바라보고 인식하고 사탄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베풀어진 입교 세례를 통해 영원히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청라 삼일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그 영광과 소망과 기쁨이 면류관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